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시간 성경과 정치 우리 23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 7장 결혼 첫 번째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둘로 나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적 가르침, 결혼은 남녀 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연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독교만의 유산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요. 뭐냐면 당연하던 것이 이게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상성의 비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검은 낭만주의가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비정상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나 그렇지 않으면은 고전주의가 추구하던 것과 정반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주의나 계몽주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낭만주의 사조 안에 들어오면서 정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상으로 여기면 그것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당연히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소위 낭만주의 사조 안에서 프로이트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니체나 푸코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는 당신네 생각이지. 나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정상은 두 동성끼리도 가정을 이루면 그건 정상이고 뭐 이것도 정상이고 저것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지 뭐. 니네들이 정상이라고 규정할 때 이미 그것 자체가 억압이고 그것 자체가 권력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낭만주의 사조가 가져다준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커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대체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가 정상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소수가 비정상성을 정상이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의 결혼만이 정상적인 결혼이다라고 왜 이걸 말하는 것을 두려워 꺼려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눈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철학자 있는데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동성애자들 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에서의 사이좋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이좋음이라고 하는 소위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가 그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이좋음,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 불신 세계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것에 대한 싸움. 여기서 타협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타협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타협하는 거 보셨습니까?
좌파들이 타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왜 항상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죠?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옳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럼 편협하다. 야, 니네들은 편협한 놈들이야.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한 번도 우리하고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추질 않는 것은 왜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웨인그루뎀이 여기서 뭐부터 시작하는지 보시죠. 정부는 결혼의 의미를 규정하고 규제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정의되어야만 하는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소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이 결혼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이제 혼란스럽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입증해야 됐습니까?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였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만 추구하는 사고방식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요, 수천 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걸 결혼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근데 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랄 것도 없이 성경에서는 결혼에 관한 명확하고 명시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 일부는 결혼에 관한 정부의 법률 및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는 인류 태초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평생의 결합으로서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다. 성경의 첫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부터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부 다처제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일부 다처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정상적인 결혼인 것처럼 추구하던 그 상황에서조차도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편화되어진 사회 안에서조차도요. 왜요? 일부 다처제 안에서 일어나는 불합리성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회 구조를 바꾼다 한다 할지라도요, 일부 일처제가 아닌 상태에서는 항상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은 누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일부 다처가 되는 거죠. 남자의 욕구에 집중하고 남자의 욕구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해서 일부 다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서 다부 일처제가 된다고 합시다. 다부 일처제가 되면 이제는 그 합리적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부 일처제든 일부 다처제든 모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걸 그 구조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복음을 들고 그것을 가르칠 때 항상 일부 다처제나 다부 일처제 사회 안에서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왜요? 그 이전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문화에 저항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여러 명의 아내나 그래서 여러 명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야,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성이 압니다. 본성이 알아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죠. 야, 그 여자 많이 둔 남자 좋겠네. 안 좋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진짜 비참합니다. 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여자
한 명 다루기 힘든데 4명을 사면 진짜 저 남자 죽었다. 이쪽 저쪽에서 바가지, 한 명의 바가지도 힘든데 바가지가 서라운드예요. 네. 스테레오도 힘든데 막 서라운드예요. 막 진짜 입체 음향이. 여러분 그 바가지를 어떻게 견뎌냅니까? 진짜 여자의 질투심은 진짜 살벌하잖아요. 진짜 야곱을 보게 되면 질투심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였을까? 왜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뻔한 것까지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당연하죠. 남편과 아내죠. 그러면 오빠 동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제발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가 그 옛날에 다녔던 교회 친구를 딱 만나면은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동갑내기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와이프가 남편한테 맨날 오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야 옛날에는 오빠지 언제까지 오빠라 그러냐. 근데 뭐 걔는 저한테도 오빠라 그러죠. 아니 야 이제는 남편이라고 좀 부르면 여보 당신이라는 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익숙해도요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됩니다. 무슨 오빠예요.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는 오빠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에서 그들을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하면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동생하고 결혼하면요 그러면 남편이라고 부르세요. 그래도 자 성경은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 땅의 모든 결혼이 따라야 할 모본이라고 보입니다. 성경은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을 명하셨는데 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흥미롭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 결혼하면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결혼했을 때 출가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도요 남자들한테 장가 간다 그래요.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아내가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얘기는 부모와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성경적으로 정말 옳은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질서를 배우거든요. 근데 대가족 제도 안에 있게 되면 사실은 여자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가족 제도 안에는 여기 다 자기 편인데 한 명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데 그 안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편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거기에 헐리우드 근처에 그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보게 되면은 3층으로 집을 짓고 산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층은 누구요? 할머니 할아버지, 2층은 부모, 3층은 그 자녀. 이렇게 3세대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신앙은요 원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수되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가정의 하나의 문화처럼요. 근데 다 핵가족화돼 버리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하는 법을요 부모한테 전수받는 것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전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점점 이 부모님이 잘 만들던 된장국 같은 거 그것도 이제는 만들 줄 모르고 그렇죠. 김치 만드는 것도 전수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게 다 통합이 돼 버렸잖아요. 다 맛이 지역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디 김치야 그러면 메이커를 얘기해요. 원래 어디 김치야 그러면 이거 전라도 김치요, 경상도 김치요, 뭐 어디 김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 김치야 그러면 뭐 삼립 김치요, 뭐 이런 식으로요. 누가 메이커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녀 교육하는 방법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럼 음식은 어디서 배워요? 그러면 레시피를 주로 인터넷으로 배우잖아요. 인터넷이 모든 걸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인데도 전라도식으로 김치를 하고 전라도 사람인데도 경상도식. 왜냐하면 레시피를 다 인터넷이 다 가르쳐 주니까요. 근데 되게 안 좋죠. 여러분 원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건요, 그 가정 안에서 내려오는 전통성 때문에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문 가문 안에서 저는 제가 꿈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가족 할 테니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집으로 시집 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저는 꿈이 이거예요. 저는 꿈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제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애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핵가족화 되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라는 것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성 안에서 생기는 건데 이게 흘러내려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그거 굉장히 좀 비극적입니다. 하여간 저는 대가족 제도가 참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하여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결혼은 남자가 부모로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결혼의 본질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결혼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서 누굴 선택했다. 여러분 좋아서 선택한다고 결혼 100% 되지 않습니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좋아했던 그 여자하고 안 돼 가지고서 나중에 막 그런 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 연가 같은 거 뭐 그런 게 다 그런 드라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종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같은 게 있죠. 뭐예요? 우리는 내가 결혼하고 싶다 해서 결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야만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어떤 과정이었든 그 과정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우리는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나눌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는 나누는 것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게 뭐냐면 실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나누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집안에는 저 원수 같은 저 인간하고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이혼에 관한 교리도 좀 이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단 전제는 이혼하지 않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은요. 이 부분은 이혼을 하면 어떤 비극이 온다든지 이혼을 하면 안 좋다 그 얘기는 2차적인 얘기고요. 결혼해서 이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짝하여지고 나면 인간의 힘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혼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혼제도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드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시지만 실제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제도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대로 적용하셔서 절대로 어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겨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2번 보시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결혼 제도는 유대인만을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 결합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 모든 문화, 모든 사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까지 역사 속 모든 시대를 통해 의도하신 올바른 정의입니다. 실제로요, 이제 뒤에서 이제 동성 결혼에 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그 사람들 결혼을 인정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서 끝까지 유지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이유 자체가 사랑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요. 오케이.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은 에로스예요.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에로스적 개념으로 그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는 한국말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아가페에 가까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언어라고 하는 외연, 이거를 우리는 그 겉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그 기표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기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개념을 주의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겠다,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남자들은 육신적인 욕망, 그걸 우리는 성적인 중독 때문에 동성애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집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잖아요. 질투심. 그래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심이 동성과의 관계 안에서는 집착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집착이 굉장히 잔인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눈만 마주치고 나고 그러면은 막 대판 싸움 나고 뭐 푸닥거리 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살인까지 벌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폭력적인 일이 무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동성애자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물에 향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언어 사용에서 그냥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동성애나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왜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모든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규정하신 거거든요. 신약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여 부당하게 근친상간한 것을 질책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방인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에서의 후손 있잖아요.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책망을 했을 때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걸 설득을 해야 됩니까? 이건 진짜 뻔한 얘기인데. 추가적으로 레위기 18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성적 죄악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기준을 증거하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양심에는요, 도덕적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슬림들이 일부 다처제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종교가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된 종교는요, 마음의 종교적 양심을 왜곡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요, 그 마음속에는 일부 일처제가 오라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아는데 문제는 내가 다른 종교에 의해서 그걸 정당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종교적 양심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도 신적인 음성인데 또 다른 종교적인 가르침도 신적인 음성으로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세뇌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일부 일처제가 당연히 옳지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지워버리게 돼요. 근데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게 니체거든요. 니체.
그 니체 때문에 지체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 굉장히 철학이나 그래서 철학은요 종교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결혼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단지 기독교인이나 성경의 표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게 합리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실제로 일부 다처를 원해서 요즘 무슬림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일부 일처가 옳다는 것은 자기 양심이 압니다. 3번, 남녀 간의 결혼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기초적인 제도다. 결혼 제도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기초적 기록은 인류가 시작될 때, 즉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다른 어떤 제도도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회의 확립에 기초합니다. 어휘는 68개 문화의 역사적 쇠락을 연구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격한 일부 일처제 결혼이 사회의 활력과 성장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일부 일처제 결혼이 없었다면 어떤 사회도 3세대 이상 번영하지 못했다. 어휘는 인간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새로운 세대가 혼전 및 혼의 순결을 경시하는 전통을 물려받은 후 그 사회의 활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사회는 없었다고 썼다.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부 일처제라고 해서 일부 다처제를 부정하고 해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다처제 사회도요 3대, 4대, 5대까지 간 사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시스템,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 한 나라가요 그 사회가 3세대까지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 없이 사회가 여러분 존속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우리나라에 지금 동거 문화라는 게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동거 문화 해주게 되면 그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이 일부 일처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사회는 50년이고 6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가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하다못해 북한조차도 북한 같은 조직조차도 어때요? 가정을 인정을 해요. 가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국가가 존속이 안 돼요.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존속하도록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가장 탁월한 시스템이 역사에 딱 2개가 있다고요.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가정의 확대판이 교회인데 교회 확대판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국가거든요. 국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죠. 나라라는 개념이 이미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잡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이 제도를 지켜내지 않으면 그 나라는요 존속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없는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존재했습니다. B. 성경적 윤리가 금하는 근친, 간통, 동성애. 성경은 근친상간을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 20장 11절부터 20절, 신명기 22장 30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저는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건데 이 근친상간이 이제까지 제동을 걸렸던 게 뭐냐면 기독교 때문이었거든요. 기독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쯤서부터 소위 낭만주의 운동이 이제 확산되어지면
그 낭만주의 운동에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헬라 철학입니다. 르네상스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 다 근친상간이 투성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적 흐름을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거든요. 니체는 고전주의자였어요 원래. 근데 고전주의에서는 별로 뜨지 않았는데 니체가 이쪽 그 실존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철학에서 많이 떴죠. 근데 니체가 고전주의 헬라 신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모든 그 사고 방식이 다 헬라 철학화되어진 곳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푸코죠. 그리고 그런 낭만주의 신화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바로 프로이트 아니에요, 프로이트. 근데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이렇게 발동이 걸린 게 뭐냐면 바로 마르크스주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와 관련해서 선동을 하다가 이것이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더 이상 이것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손을 댄 것이 뭐냐면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하고 섞어 가지고서 네오 막시즘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다 근친상간 동성이에요. 프로이트 심리학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프로이트 심리학 배운 사람들 아시잖아요. 근친상간하는 그 신화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걸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이거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냥 받아들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목회자들이 상담 심리학을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럼 배우고 다니면 상담 심리학 배우게 되면 대부분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나 칼 융의 심리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나 융의 심리학의 내용이 다 이런 근친상간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걸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기반이 뭐냐면 간음이거든요. 간음,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부분들이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를 보게 되면 아폴론이 동성애자고요. 그리고 제우스가 양성애자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명령했고요. 이런 일은 가증하며 신학계에서는 심하게는 반드시 죽이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살인죄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 죽여라 또는 가늠한 사람 죽여라 이 얘기는요 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도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취해야 될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든다면 여러분 문둥병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둥병 걸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총회에서 내치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죄성에 관한 얘기예요. 죄성.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를 표현하는 전형적 방식인데 죄가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문둥병처럼 확산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음란한 사람 하나 교회에 들어와서 설치기 시작하면 음풍이 돌아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쫓아야 돼요. 그런 관점들이에요.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누룩처럼 번지는 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동성애도 개념도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어떤 접근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도 레위기 18장 22절 및 20장 13절에 관해서 서술하면서 동성애 행위를 정죄했습니다. 도시들로 번지고 있는 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또 다른 악은 바로
남색이었다. 남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동성애라면 멸망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동성애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도 동성애 다 있었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회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 성적인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수면에 나오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음란하고 심각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못 느끼지만 동성애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번에도 동성애자들이 뭐 동성애 합법화해달라고 또 이번에 뭐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제동장치거든요. 제동장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렇지 않은 뭐 어떤 지역으로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근데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요? 놀러 다녀야죠. 그렇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야, 이제 진짜 다 됐구나. 다 됐구나.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야, 신기한 게 선명하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더 선명하게 잠을 자요. 영적으로요. 야,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흔들어 깨우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간장에 타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라고, 여러분 각성해야 된다, 지금 무장해야 된다,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때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때다. 근데 우리는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 맨날 예배하라 그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죽겠죠. 근데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금 때와 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준비할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 준비하라고 하는데 지금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예요? 지금 내가 기름 준비하게 생겼어. 밥 먹어야지, 내가 놀러 가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기름 준비는 뒤로 미루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목사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대부분 교회 기도하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자자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나도 졸린데 너희들은 얼마나 졸리겠니? 그냥 푹 자라. 그러다 다 같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금이야말로요 성도들을 그 게으름을 야단을 쳐가면서도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못하게 계속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싫어하죠. 점점 더. 근데 뭐 그럴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그렇게 될 거니까요. 하여간 역사가 요세푸스는 앨리스와 테베 사람들이 동성행위를 통해 부자연스러운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맥락에서 그는 남색행위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도 남성 간의 동성행위를 본성에 어긋나는 음란한 행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부작용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잠깐 맨 마지막에 언급할게요.
구약의 일부 다처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데 문제는 구약에 일부 다처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가인부터 어떻게 해요? 일부 다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봐야 돼요.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뭐부터 깨뜨리기 시작을 해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적인 가정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사단은요 본질적인 것을 깨뜨리는데 모든 걸 집중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요 그냥 그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 뭐죠? 가정부터 깨뜨려 나가면 모든 것이 다 박살나거든요. 사단은 교회가 커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정 하나하나가 바로 서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마치 햇빛에 바짝 말라버린 스폰지 같습니다. 스폰지 아무리 커봐야 뭐합니까? 내리두르면 와사삭 깨져버리잖아요. 요즘 교회 그렇지 않나요? 단단하게 신축성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기가 잘 젖어 있는 스폰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 눌러도 다시 원상복귀 되고 눌러도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근데 가정이 완전히 해체 수준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덩치가 아무리 커도 한번 팍 눌러버리면 그냥 다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아사삭 다 먼지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의 덩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 안에서 간음이 있고 동성애도 있고 이혼도 있고 가정이 아수라장이라도 다 침묵을 해버려요. 왜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교회가 시끄럽거든요. 근데 시끄러워도 건드려야 돼요. 대수술을 해서라도 그걸 원상복귀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그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딱 부임하잖아요.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 특징이 뭐죠? 혈기방장, 정의의 사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가 그 목사님 때문에 아수라장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빙을 하지도 않지만 전 청빙을 받아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은 이유가 그래요. 기존의 교회에 청빙 받아서 가면요 저도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아마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제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어떠냐 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부교육자 생활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이라거나 불경건함을 보면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딱 부임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기존에 선임 전도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참았지? 저런 불경건을? 예배 시간이 아수라장이고 애들이 막 아무 데나 들락날락하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애도 있고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막. 저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참아지나? 그리고 이렇게 무질서한 것을 참을 수가 있나? 그럼 박 터지게 싸우는 거죠. 가서부터. 그리고 이거를 개혁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드디어 평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팍스 김민호라고. 김민호가 주도하는 그 평화라는 게. 저는 막 못 참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죠. 분명한 건 교회의 세포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 교회는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 일부 다처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외인그로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가 창세기 1장 2장의 결혼과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으시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장로직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을 언급함으로 일부 다처 금지를 암시하고 있다.
구약에서 이런 여기서 웨인그로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라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하고 좀 더 이렇게 선명한 걸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서 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거를 침묵하셨다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침묵했기 때문에 야곱이, 근데 침묵하면서도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셨잖아요. 혼자서 12지파 이루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니 그런 건가? 하여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납하신 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가 옳지 않다는 거 분명히 신약은 언급하고, 그리고 일부 일처제에 관해서 점점 개혁해 들어가요. 점점요. 그래서 장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한 아내와 한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사 안수를 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첩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일부 다처는 당연히 용납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목사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면직됩니다. 그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이혼. 그러면서 봐야 되는 게 이거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해석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된 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간음 행위에 대해 한해서 이혼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혼은 간음에만 이렇게 허용이 돼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배우자의 그 간음을 기다려라?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영적 간음이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간음하면 무조건 이혼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할 때 간음한 배우자가 있어도요, 어떻게 하든지 이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반대쪽 간음하는 사람이 간음하는 상대편을 포기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영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빠지면 너 우상숭배했어? 이혼. 너는 이제 천국 못 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간음에서 돌아오도록 만드죠.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 어디 나오죠? 호세아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간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야, 이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계속적으로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면서 어떻게 가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가르침을 봐야 돼요. 간음을 하면 이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니까 그래 잘됐다 이혼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간음하는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음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간음하는 대상과 그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보는 거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우상숭배를 하나씩 끊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숭배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숭배를 끊어내셔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순결한 아내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화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뭡니까? 나 우상숭배자였구나 라고 하는 거 알게 되죠. 근데 우상숭배가 하나만 우상숭배인 줄 알았더니 이 우상 가장
최고의 그 우상이 먼저 수면 위에 올라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명예를 우상으로 섬겼구나. 나는 행복을 우상으로 섬겼구나. 나는 쾌락을 우상으로 섬겼구나.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겼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과 간음하던 걸 끊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우상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도 우상이야? 또 싸우고, 이것도 우상이야? 또 싸우고. 그게 일종의 가나안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회심과 동시에 우상을 끄는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도록 만드십니다. 은혜롭죠. 근데 끊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지 볶입니다. 여러분들 달달달 볶여요. 그래서 그 우상하고 끊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잘 안 할 줄 알았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뜻은 즉 남자가 아내의 성적 부도덕 때문에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어도 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한 배우자하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걸 이걸 간음이라고 규정하지 않았고요. 또 배우자 중에 한쪽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버렸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그것이 간음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또 이거죠. 배우자가 죽었을 사별한 상황에서 재혼하는 것 또한 간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웨인그르뎀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라져서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웨인그르뎀의 입장에 별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영적인 간음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이혼과 관련하여 제가 이제 어떤 부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은 제 입장이 아닌데 그냥 웨인그르뎀의 입장을 그냥 제가 소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제가 정신줄 놓고 제가 읽을 때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 이 입장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예전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부는 이혼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을 제정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평생 지속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의도하셨다고 믿는다면 결혼을 심각하게 더럽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은 배우자로부터 버림받거나 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결혼을 보호해야 된다. 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법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도록 사실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되도록 만들어주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회에서는요, 지금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뭐냐면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가 되어야 부동산 투기하기 좋다든지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자꾸 이혼을 자꾸 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이 썩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 막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죠. 목사님, 법적으로는 이혼이지만 실제로는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자유가 딱 주어지잖아요. 거의 상당수가 이혼으로 다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애시당초부터 인간이 그런 쪽으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다 제동장치를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정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아져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런 거죠. 야, 이거 뭐 부동산 투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야 세금 두드려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까짓거 법률적으로도 우리 지금 남인데 따로 살자, 홧김에 그랬다가 완전히 따로 살게 되는 부부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법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을 발의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부터가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의 의원들이 범법자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부터가 범법자고 자기네들부터 사기꾼이니까 오히려 사기치기 쉽고 범법하기 쉽고 이혼하기 쉽고 자기가 그 법을 활용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법을 발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수라장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민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에요. 아니, 법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 국회로 보내면, 게다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막 어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막 찍어줘요. 아니,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찍어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의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하죠. 아, 그렇지만 내가 싫어하는 그 당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살인마 조두순 같은 사람이 됐다고 그 사람 막 찍어주겠어요? 정당화할 거 정당화해야지. 그래서 특별히 이혼을 너무 쉽게 만들고 결혼의 서약을 하찮게 만드는 무과실 이혼을 폐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무과실 이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과실 이혼이라는 게 뭐냐면 배우자가 과실이 없어도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과실과 관계없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또 얼마나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기 어렵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를 짓기 굉장히 쉽게 우리나라는 법이 다 수정돼 가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범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음주 운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음주 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음주 운전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꾸 국회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국회로. 그런 사람들 그런 거죠. 아, 잘 됐다. 나 음주운전해서 걸려서 맨날 딱지 떼어가지고 열받았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가족이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합니까? 내가 음주운전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지, 나나 또는 내 가족이, 자기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음주운전 안 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술을 마신 사람이 정면으로 와서 나를 들이받으면 난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법을 정의로운 쪽으로 가도록 만들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드는 사람을 자꾸 찍어주면 나라가 지옥이 됩니다.
배우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처벌을 부과하고, 그렇죠. 배우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를 경우에 법적으로 엄하게 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못 때리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못 때리죠. 여러분, 아내한테 매맞는 남편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자 싸나운 여자들은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무서운 여자를 별로 못 봤잖아요. 근데 무서운 여자들은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어요. 너무 무서워서. 법을 엄하게 때려야 돼요. 아내가 함부로 남편 못 때리게,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못 때리게, 그런 식으로 해야 아무래 이런 가정 안에서 폭력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 심각한 해를 입거나 고통당하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음이나 유기의 경우 반드시 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러니까 요즘에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을 막 유기시키는 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기시키는 부모 밑에서 계속 살게 만드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혼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 제재를 가해서 함부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이 법적 제동장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국회에 사람들 보내는 건데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시민정부는 모든 시민을 위해 결혼을 정의해야 된다. 성경에 따르면 결혼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목적에 부합한다. 성경에 따르면 시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는 첫째, 악을 저지하고, 둘째, 사회에 선을 가져오며, 셋째, 사회에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악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게 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정신적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덕적이게 되면 그런 부도덕한 것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정도가 별로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도덕성은 안 봐도 알겠구나. 제가 특정 어떤 정당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해서 역겨워야 정상인데, 역겹지 않다면 그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도덕성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이 심각하다는 게 잘 안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위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굉장히 외식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온갖 비인간적으로 살아도 밖에 나와서는 사람들 항상 굉장히 예의 갖춰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굉장히 점잖게 행동.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 문화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저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덜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선 문화인데도 이 심각성이 수면 위로 이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시 얘기합시다. 시민정부의 중요성, 악을 저지해야 돼요. 사회에 선을 가져와야 돼요. 사회 질서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라고 해서 시민정부에서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입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저지하는데 여러분 신사적으로 악이 저지됩니까? 선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선을 가져오는 것이 신사적으로 됩니까? 질서를 가져오는 것도 여러분 신사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제주 4.3 문제가 그런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제주 4.3 우리가 요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서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제주 4.3에 대한 그 심각성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무장공비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신사적으로 악을 저지할 수 있나요?
점잖게, 젠틀하게, 공비님 절제하시죠? 그만 죽이세요.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우리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얘기만 너무 쉽게 듣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과 같이 뒤엉켜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백인이고 우리는 동양인이고 그러면 헷갈리질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흑인이고 우리가 동양인이고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도민들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증언 들을 때 그렇잖아요. 애들을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 주도자예요. 그 사람이 일본 가서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도를 해서 아이들을 선동을 했는데, 선동을 하면서 반 안에서도 어떤 반 아이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동의가 돼서 걔는 그 무장공비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또 동생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형하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문제가 핍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경찰들이 이거를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족 중에서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가 섞여 있는데, 그러면 무장공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들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동을 할 때는 시민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남전 때 제일 힘들었던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월남전 때.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선과 그리고 질서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오해도 많이 사고. 왜냐하면 엄격하게 해야 되니까, 공과 사를 선명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근데 그게 있어야만 선이 존재하고, 그게 있어야만 질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너무 직관적인 낭만주의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비현실적이죠. 하여간 첫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 충동을 장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볼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확립하고, 배우자가 서로를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돌볼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확립하며, 또한 단순히 성적 관계만 즐기고 여성과 자녀를 버릴 수 있는 남성에 의해 여성이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함으로 악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은 약한 쪽, 그러니까 정부는요, 어떻게 하든지 약한 쪽이 피해를 덜 받도록 이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결혼은 사회 안정 증진, 경제적 복지, 자녀에 대한 교육 및 경제적 혜택, 다음 세대의 도덕적 문화적 가치 전달, 그리고 상호 관계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 단위 제공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되게 지금 심각한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가 점점 묘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바글바글하다 그럽니다. 지금요. 큰 교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있으면 그걸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러면 교회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침묵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언젠간 손을 대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한번 진통을 겪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선을 증진하고 악을 막으며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 참 냉정하다, 저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 됐다, 그 소리 틀림없이 듣거든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걸 원하지 줄어들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거는 간음이고 죄다. 근데 이 부분을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되게 혼란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동거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썸씽이 일어나면 동거 생활 시작했다가 그것도 헤어졌다가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또 임신해야 되면 곧바로 낙태해버리고 없었던 일로 또 넘어가 버리고 쉬쉬하고. 여러분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사실은 작은 국가와 같은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이니까. 오히려 세상 국가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귀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세상보다 더 못해요. 교회 치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동거 생활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회개를 외치고 회개 안 하면 출교라도 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 두려워서라도 교회 안에서 그 짓을 못하죠. 근데 침묵을 하니까 이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면서 이런 동거 생활 때문에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큰일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회개를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국교회 진짜 심각합니다. 셋째, 결혼제도의 확립은 일반 대중에게 누가 결혼하고 누가 결혼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므로 사회의 질서를 가져온다. 그렇죠. 결혼제도가 확립되어야 누가 결혼한지 알아야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게 아니에요. 이처럼 결혼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부가 장려하고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회적 선이다. 정부조차도 이렇게 결혼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진짜 욕먹을 일만 계속 많이 생기겠구나. 사람들은 점점 죄 짓는 것에 더 능숙해져 가고 보편화돼 가는데 목회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계속 막으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거죠. 제가 요즘 그거 느낀다니까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 들어왔다가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보면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왜 안 오는 걸까? 은혜 받은 것 같더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은 자기가 살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 죄도 포기해야 되고 저 죄도 포기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동거 생활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설교 들어서 찔렸고 막 은혜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 여자를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난 또 그 남자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 편하게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안 듣고 말자. 그렇죠? 속 편하게 설교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 교회 가서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천당은 가겠지. 천당에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천당은 갑니다. 여러분 주의성소 하잖아요. 뭐 천당 못 간다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 장담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두 번째, 결혼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성경에 나오는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평생에 걸친 충실한 결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일을 알려주시는 도덕적 기준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단순히 사회에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이므로 마땅히 사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을 그러니까 저희 동거 생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거는 일단은 우리는 차치합시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결혼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것은 교회가 결혼을 지켜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가정을 안 이루고 왜 동거를 하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아름답다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미국 사회 같은 사회 안에서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이 종교의 씨앗이 있고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미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결혼하는 거나 싫어. 나는 결혼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몰몬교인들 보면 애도 많이 낳고 가정도 잘 이루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그래서 저게 옳은 거 아닌가? 기독교가 오히려 그런 걸 보여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진짜. 왜 이렇게 교회 성장에 환장해가지고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우고 일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은 우리 교회 뭐 몇천 명 모인다 뭐 한다. 오케이. 그런데 그 교회 들어가 보면 막 청년들끼리 동거 생활하고 뭐 그 안에 뭐 동성애자도 있고 교회가 아수라장이고 뭐 이혼한 가정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일단은 겉으로 보이지만 숫자가 많다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은 결혼을 혐오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꾸리는 가정이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게 뭐냐면 나는 스탠다드한 가정을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가장 성경적이고 성도들이 정말 나도 결혼해서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개척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정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또 애 낳기를 원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도대체 한국교회는 목표의식이 없이 뭘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가정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 보면. 저는 진짜 애간장이 탑니다. 저는 진짜 속이 터져요. F. 성경 이외의 이성과 경험을 통한 결혼 논증. 다른 어떤 기관도 전체 사회를 위해 결혼을 정의하거나 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오직 정부만이 국가 전체 또는 사회 전체의 결혼을 구성하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교회나 교파도 이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오직 해당 집단의 구성원만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기준이 가정에 대한 기준을 갖도록 만들려면 정부가 이거를 기준을 잡아줘야죠. 정부가요. 교회가 기준을 잡아줘 봐야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기준이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법조계 많이 들어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행정부에 많이 활동을 해서 그 기독교 세계관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해당 정부가 결혼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 결혼을 정의할 때 어떤 식으로 정의하죠?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철학적으로 정의하죠. 철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문제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심각하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플라톤의 향연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플라톤은 동성애도 정당하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건 미성년자 앞에서 얘기하기 좀 민망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얘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결혼을 구성하는 요소를 규정하는 정부의 확립된 표준이 없다면 근친상간 및 일부 다처제는 물론 어떠한 약속도 없는 임시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급증할 것이며 그들을 돌볼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결혼을 정부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입양할 수 있는 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추구할 때 입양을 왜 추구할까요? 애들을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겉으로 사람들한테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걔네들이 입양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기가 돼서 태어나서 자기가 커봤는데 아빠가 둘이고 엄마는 없어요. 엄마가 둘이고 아빠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얘네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거의 결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고방식에서. 그리고 걔네들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8세 기간, 그러니까 0세부터 8세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아이를 8세 이전에 세뇌시킨 아이들은 걔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아이가 감금이 돼가지고서 8년 동안 태어나서 8년 동안 다른 어떤 거 접촉하지 않고 그냥 먹을 것만 이렇게 공급받아서 먹고 자란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 행위를 못 한대요. 뭘 가르쳐도 학습이 안 된대요. 언어가 배워지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8년 안에 이게 다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그 야생에 떨어져서 짐승들과 살다가 이제 8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제 구조를 받았는데 얘한테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언어도 안 되고 사람처럼 살도록 해도 안 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똑같이 그리되지 못한대요. 근데 동성애자에게서 8년을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얘는 사고에서 동성애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두 아빠나 두 엄마 밑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정상으로 여겨져요. 그 영혼은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악마가요 얼마나 최고의 걸작품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린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결혼에 관해서 요즘에 얘기하는 건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서 음란해가지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많은 소리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입법자의 첫 번째 의무가 다름이 아닌 결혼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썼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겠죠. 철학자니까. 혹자는 오늘날의 정부가 더 이상 결혼을 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견해는 우리가 세계사에서 역사상 모든 사회가 가르쳐준 지혜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솔함은 사회의 실패를 가져온다. 결혼을 정의하지 않은 사회는 실패를 가져옵니다. 근데 요즘 사회, 낭만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특징이 뭐냐면 정의가 없습니다. 이거 정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각자가 정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2번, 결혼은 다른 어떤 관계나 기관이 줄 수 있는 혜택을 사회에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 결혼을 장려하고 보장해야 된다. 결혼을 어떻게 하든지 보장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결혼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정말 건전한 결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845년부터 1895년까지 미국에서는 몰몬교가 지배하던 유타 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뢰인데 1849년부터 7번이나 주 승격을 신청했어요. 유타주에서요 계속 이거 주로 승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미 의회에서요 이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몰몬교는 일부 다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주 헌법에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법을 넣지 않으면 절대로 허용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이거를 비로소 이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를 했어요. 유타주에서요. 합의하고 나서 비로소 주로 승격을 했다는 것을. 따라서 미 정부는 미 합중국의 일원이 되는 조건으로 일부 다처제 관계를 배제하는 등 결혼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부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타주에서 만약에 일부 다처를 허용해줬다고 한다면 일부 다처를 다른 주에서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점점 이렇게 붕괴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타주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한 것이, 진짜 영리한 것이 뭐냐면, 에이, 우리 주 하나 골치 아픈데 우리 주 하나 허용한다고 뭐가 큰일 나기라도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미국 전체가 무너질 뻔했던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지혜로운 처사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유타주에서 이 주 의회는 어떤 소리 들었을까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그렇죠? 몰몬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항의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기독교 스피릿을 지켜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요. 결혼제도 이점 A. 결혼은 다른 어떤 관계나 제도보다 아기를 낳기에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 그렇죠? 모든 사회는 현재 사회에는 성인의 수명을 넘어 생존하기 위해 아기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가 아기를 갖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결혼은요,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안정된 보금자리가 없이 그냥 동거라는 차원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요, 유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버려지거나 그리고 굉장히 학대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범주가 안에서도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불안하니까 언제 이 두 남녀가 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딱 묶여 있으니까 싫든 좋든 같이 살면서 애를 지켜내야 돼요. 통계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을 요청을 했을 때 여자들은요, 애가 없어도 90%가 이혼을 거부한대요. 근데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고 나면 여자는 당연히 90% 이상이 이혼을 거부하지만 남자도 애가 태어나고 나면 80%인가 정도가 이혼을 안 하려고 한대요. 50%라던가 80%라던가 그 정도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 안에서 애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건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켜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부부는 그 어떤 인간관계나 제도보다 자녀를 훨씬 잘 키우고 양육한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에게 가져오는 혜택은 많다. 그래서 제가 왜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들 오빠라고 하지 말고 이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이들한테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오빠고 누구야 부르는 상태에서 과연 아이들이 가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칭 안에서 아이들은 또한 안정성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호칭까지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보, 남편 이 개념을 없애버리고요. First parents, second parents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 사람들이 이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 당신, 남편, 아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살아있음과 동시에 아이들은 가정을 그 용어 안에서 개념을 잡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50, 60이 돼도 서로 이름 부르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오빠 동생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들도 한국 남자가 결혼하면서 오빠
오빠. 그래서 무슨 오빠예요, 진짜. 네. 저는 아빠라고 부른 줄 알았어요. 하여간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 교육의 또 성취도가 훨씬 높다. 그래서 읽을게요.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성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적고 더 나은 경제 수준을 누린다. 셋째,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이 훨씬 더 좋다. 넷째,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적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율이 훨씬 적습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낮으며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적 원칙에 따라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신체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적고요. 자신에게 지원과 보호 및 안정을 제공하는 집에서 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없이 자라는, 그러니까 편부모 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대당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여섯 번째, 결혼한 두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더 높다. C. 결혼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나 제도보다 훨씬 더 나은 평생의 동반자 관계와 보살핌을 보장한다. 동반자 관계, 반려자. 여러분 이제 이 반려자라는 말도 진짜 점점 이상하게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반려자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대상에게만 허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을 이제 개에게도 반려견, 반려묘, 반려자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거 철학 강의 하면서 잠깐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그 파피 피플이었던가. 그래서 이 애완견 그 인간들이 있거든요. 한 1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 구조주의자들은요, 이 용어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뇌시킬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애완견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개는 그냥 우리가 데리고 사는 그냥 개 정도로 이해가 돼요. 반려견이라는 말을 사용함과 동시에 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막 개를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개들한테 뭐래요? 뭐 어디 갔다 엄마 왔다 하면서 야 언니도 왔어. 무슨 개판이죠. 예. 다 개를 보면서 다 가족같이 여기는 거가 되게 따뜻한 거라고 생각해요. 따뜻한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다 딥니다, 여러분. 따뜻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거죠. 남편이 개팔자가 더 낫네. 나는 아무리 돈 벌어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말해주거나 따뜻하게 나를 대해준 적 없는데, 자녀들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대할 때하고 개 대할 때하고 너무 다르네. 아 나도 개 됐으면 좋겠다. 나도 고양이 됐으면 좋겠다. 개 되고 고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뻐해 주죠. 똥을 좀 아무데나 싸도 뭐라고 안 하죠. 아니 넌 그래도 이쁘더라. 그래서 막 이뻐해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람이 개처럼 돼가는 거예요. 개는 점점 사람처럼 돼가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그냥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용어에 대한 혼란이 사람의 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이나 나오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 진짜 사람처럼 취급한 거 있으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서 이제 그 남자 탐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나는 개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남자는 개 탈을 썼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는데 개 탈을 벗고 나면요 자기 술집 가서 뭐 하나 주문도 못할 정도로 항상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지?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을 개 취급해 줄게.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개탈 쓰고 개옷 입고 아내 옆에서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요. 개목 개줄 이렇게 끌고. 그럼 항상 여자가 끌고 다니는 거죠, 개줄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공포스럽지 않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남자가 난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여자가 난 남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나를 개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존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장난 삼아서 아유 뭐 내가 언니 뭐 동생이네 뭐냐, 여러분 그건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하여간 이 동반자 관계, 이 반려견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에 쓰면 안 됩니다. D. 결혼은 경제적 수준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2. 결혼은 여성에게 다른 어떤 인간관계나 제도보다 가정폭력과 유기로부터 훨씬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F. 결론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나 제도보다 남성이 훨씬 더 나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여자한테 유리해요, 결혼이라는 게. G.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성적 충실함을 요구하는 타고난 본능을 갖고 있으며 결혼은 다른 어떤 관계나 제도보다 그러한 충실함을 사회적으로 훨씬 더 장려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누구한테 더 유리하냐면 여자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여자들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H. 결혼은 다른 어떤 관계나 제도보다 성병으로부터 더 큰 보호를 제공하고요. 또 I. 남성과 여성 신체의 생물학적 설계는 성적 친밀감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즐겁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인해 결혼은 안정적인 사회의 기본 구성 요소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이 부작용들은 사실 가정이 다 무너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정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철학적으로나 인본주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재 법이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다른 어떤 관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법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다른 어떤 관계에게도 허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낭만적이라거나 감성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우리나라는요 지금 뭐 감성적으로 되게 많이 접근을 해요. 뭐 그래도 뭐 그 동성애자들 그 커플 그 커플이라 그러는 뭐야? 하여간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으로 인정해서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나요? 불쌍하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그러다 여러분들이 불쌍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생각할 걸 굉장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 동정으로 넘어가요. 동정으로. 뭐 제가 뭐라고 이 부분이 틀렸다 뭐했다 막 얘기를 하는, 목사님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래도요. 아니 그래도요가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감성으로 잡고 가요. 보세요.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게 이겁니다. 가령 일부 다체제 결혼, 동성 결혼 혹은 장기적인 서약 없는 이성 관계, 이거를 결혼한 부부에게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 보험을 여기다 적용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동성끼리 같이 사는 동거인, 이성끼리 같이 사는 동거인, 별하별 사람들이 다 서류를 막 이렇게 변조해 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동거도 하고 있지 않은데 동거하는 것이라고 서류상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 막 생겼죠. 그러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걸 우리의 세금으로 때려넣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분산되어지는 것만큼 세금이 늘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죠. 동정으로 갈 문제예요? 감성으로 갈 문제예요?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요 다 감성적으로만 다 이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쪽박 차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더 많이 하게 만들려면 결혼에만 주어지는 특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결혼의 특혜를 자꾸 없애잖아요, 정부가요. 그래서 결혼을 장려한다고요? 모순이죠. 그래서 MIT와 마지막입니다. 하버드 텍사스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한 정신과 의사 제프리 세티노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성 동성애 행위와 관련된 의학적 유해성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30년 감소한다. 정상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80년 산다고 얘기했을 때 동성애자들은 50년밖에 못 산다. 만성 치명적일 수 있는 간질환, 간염성 간염과 관련 암을 포함한 치명적인 면역질환,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 직장암, 다발성 장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환, 평소보다 훨씬 높은 자살률.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요,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져서 자기 수명을 못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 잘 되길 바라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불합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죠. 그럼 답이 보입니다. 근데 쉽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는 요즘에 그 힘으로 좀 참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참으면 오시겠죠. 조금만 더 참으면 오시겠죠. 하나님 말씀 사는 거 솔직히 되게 힘듭니다. 저도. 마라나타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아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